그래서 신학생활 할 때도 이동원 목사님과 어떤 목사님들의 그 책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책 제목에 관련된 것들을 좀 사서 읽어봤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인간의 제한된 지성으로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먹고 사서 형통하면은 왜 의인은 예수 믿어 의롭다 하면 신앙생활 참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의인들은 왜 이렇게 예기치 못한 어려운 고통들이 참 많습니까?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왜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의문들,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들 충분히 던져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퍼스널한 가정적으로 역경 어려움, 고통, 질병, 죽음 생각할 때 또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제가 이런 질문들, 고민과 고충과 눈물과 너무나 무지하고 하나님 막 몸부림칠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복음 성가를 통해서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은혜, 깨달음,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관한 참 첫째 아기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런 인생의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내 가정에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세 가지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질문이란 Who is my God?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질문입니다. 주로 그 전까지는 왜 이런 일이 내 가정과 교회 삶 속에 형제자매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주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던지는 질문은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은 왜라는 질문 다음에 뭐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What is God's will? 근데요 우리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말씀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피조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천지차라고 합니다. 내 계획 인생의 목표 생각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요 정도 이렇게 길 가고 이렇게 다 되겠지 이런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다 땅에서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옆에 걸어 다니다가 요즘 더우니까 개미가 많이 나와요 집에 그렇죠? 가만히 개미들 보면은 그 개미들 중에 아주 하나 물건 이렇게 메고 간 애 하나 있어요. 개미 그렇죠? 쭉 떼가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이렇게 키 큰 사람이 딱 개미 보면 구부려봐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발견하려면. 사람의 생각과 개미 생각과 똑같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의 생각과 길이 땅인데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하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획과 길과 생각 속에서 모든 행하는 일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들이 날까 막 개미가 헤매드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길과 방법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뭘 받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기보다 더 좋은 질문, the better question, 더 나은 질문, 아니면 최고의 질문 한번 여러분들 던져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것보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것이 첫 번째 얻은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막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뭐라죠? 선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좋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현대의 성경 완전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첫째 아이가 죽고 왜 삶 속에 이런 역경이 없고 이거 모르겠어요. 그 뜻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God's way is good. 선하시고 항상 좋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고 완전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지금도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 어저께도 이렇게 가정 자녀로 인해서 힘든 부부 만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이제 자녀가 멀리 동부를 이제 대학교 가요. 이번 달에. 그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녀 문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예 중에 성경 뭐였죠?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좋다, 선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로마서 8장 28절.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인들 삶 속에 이것도 다 협력해서 하면 뭐요? 선을 이루신다, 마침내.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신가? 선하시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좋다, 선하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세 번째 뭐요?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내가 볼 땐 지금 선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내 자식이 지금 선한 열매 맺었는데 세상에서 지금 나쁜 열매 맺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부모가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나쁜 열매, 죄악된 열매를 자식들이 맺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침내 다 합력해서 그것도 나쁜 열매, 보이는 나쁜 열매, 부모가 볼 때 나쁜 열매도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도 뜻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나쁜 열매를 통해서도 마침내 끝에는 선한 열매, 선한 뜻을 이루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진리만 묵상해도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견딜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한 가지만 더는 복음성가에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복음성가 제목을 갑자기 이렇게 까먹었는데 그 가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못하겠지만 우리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뜻 안에. 예를 들면 자녀가 멀리 대학교 가고 멀리 보내고 부모가 볼 수 없고 그러면 막 걱정 염려해가 무슨, 근데 우리 집 테두리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아버지의 뜻 주권적 뜻 안에 있다는 거, 밖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완전한 뜻이기 때문에 그 뜻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큰 위로예요. 그 뜻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제가 먼저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때가 너무나 많지만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죄를 지면서 죄의 열매로 고난당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다가 역경 어려움 고난당하잖아요. 오해도 받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대순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교회 와서 그냥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하면 돈 벌려고 사람들에게 그냥 막 교인들 막 이렇게 명함 나누면서 막 내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그런 말고 선한 양심과 선한 동기로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뭐죠? 왜 재창조됐죠? 예배소 2장 10절 선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자 직장에서도 각자 달란트 엑스퍼트로 선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지금 이런 물건들 우리가 잘 안 쓰는 것들 다 가져오면은 지금 엔세나다, 멕시코나 티juana나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베풀잖아요. 힘들고 없는 사람들 신발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팀사고 그리고 뭐 이렇게 깡통이나 다 모든 거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면서 또 갖다 나누는 분이 있고 또 거기서 또 나눠주는 분들이 있고 어셈블리 라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안 되죠. 대신대로 선을 많이 행해야 되죠. 직장에서도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 당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니 예수 믿으면 무치의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모든 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왜 고난, 고통, 아픔 이런 상처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죄져서 매맞아서 고난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요. 예.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래. 왜? 예수님이 선한 일 우리 구원하려다가 고난 다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해 안 될 때 자꾸만 예수님 생각하면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도 억울한 일 당하시고 욕도 먹으시고 매도 맞으시고 참 선을 많이 베풀고 치유하고 남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롭다 그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자기 건강한 진짜 병든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영적으로 그렇죠? 예수님 자꾸만 생각하면은 예수님 따라 흉내내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다가 고난 당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세상과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 외에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학교 가서 이런 전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는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시간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더 갖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 신앙에 유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이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이것도 결국에 합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 이루실 수밖에 없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원리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면요. 우리 앞으로 인생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막 고민 눈물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 안에 있다. 나나 내 자녀나 내 교회나 우리 교회나 이해할 수 없지만 주권 뜻 안에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모든 가정 하나님을 누구이신가 믿고 선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면은 마침내 하나님은 합력해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선 이루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미워함 속에서 죽이려는 형제 싸움 그걸 통해서도 마침내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셔서 그 형제들 자식들 다 먹여 살려주게 만들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이 헤어려고 했지만은 당신들은 나를 헤어려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 하죠? 형들에게 그걸 바꾸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만 맛보면요 인생의 역경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들 걱정이 안 됩니다. 염려가 안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선하심이 이 모든 것 바꾸셔서 선을 이루시니까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해코지 하고 나를 미워하고 형제들이 나를 막 미워하고 멀리하고 누가 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어려움을 당할 때 의지할 때 결국에는 선 이루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무슨 간증이 나오죠?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늘 한 가지만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그 한 가지는 바로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말씀 머리로는 아는데 다 외우잖아요. 뭐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든지 교회 여러 번 다닌 분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라 이 세 마디는 뭐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도 그 액자가 많잖아요. 이 세 구절 써 있는 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솔직히 한인판에 식당 가면은 그 주인이 기독교인인지 그 성경 구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 감사래요.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이 한마디 말씀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 형제자매님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도 바울 목사님 아니 목사님 멀리 계셔서 우리 상황을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지금 우리 핍박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할 때는 이런 핍박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림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핍박이 환란이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 no problem. 불신자들이 같은 뭐 핍박하겠어요.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환란과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신앙 때문에.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쓰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고 목사님은 아멘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하여튼 상민이가 있으니까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저처럼 아기가 죽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통곡과 숨 넘어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 아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현실에 뭐 물질의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자녀가 잘 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아이들이 탁탁탁 부모의 기도대로 계획대로 다 잘 되는 것 같고 만사역당 할렐루야 감사 뭐 헌금 기도 찬양 그런 거 말고요. 정반대로 어두운 일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보기에 너무나 힘든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들 항상 기뻐하라 할 때는 모든 일 잘 될 때만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아내하고 저하고 예전 부부싸움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순종한다고 또 실천하면서 아내가 예를 들면 참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화가 나서 얘기하는데 계속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열받는데 또 열받으면 또 듣는 사람은 또 상처 입잖아요. 쏘는 말에.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항상 기뻐하라. 오늘 설교 말씀 받았으니까 기뻐해야지. 그게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했을 때 상황적으로 생각하면은 환경적인 요소를 생각하면은 그 교인들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기쁨과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모든 게 잘 되면 형통하면 기뻐해요. 근데 모든 게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질병, 아픔 이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뜻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희 장인이 질병으로 오랫동안 투병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가 장인어른이 이제 아마 교회 식구인지 누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그 책을 이제 저한테 주셨어요. 그 책 다 읽었어요. 근데 책 다 읽은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근데 제목은 잊지 못해요. 평생 감사. 근데 뭐 장인어른이 건강할 때 그 책 주시면은 제가 뭐 좀 그래요. 근데 질병으로 지금 60세 의사 뭐 산부인과 이거 수술 떠시니까 파킨슨 못 하시니까 은퇴하셔서 지금 뭐 거의 20년 이렇게 투병 중에 계시는데 제가 한 6년 7년 전에 선물 받은 것 같은데 책 제목이 평생 감사를 선물한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책 선물해 주시니까 그게 잊히지 않는 거예요. 아, 그분도 감사하는데 그 상황에서 나같이 멀쩡하고 걷고 뛰고 축구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감사 못해요? 왜 불평해요? 원망하고. 그분도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데,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핍박받으면서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핍박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형제자매들도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설교를. 지난주에 그 강사 목사님 한국에서 오신 분 지난주 설교하신 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가시는데 어저께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이제 식사 대접하려고 라구나 비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5 식구와 또 저희 자녀들도 다 그냥 어떻게 감사하게 와가지고 2대로 와가지고 10명이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바닷가에서 잠깐 대화하고 사진 찍고 헤어졌는데 왜냐면 4시에 이제 대학교 룸메이트 후배들 집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세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노력해서 갔는데 이제 뭐 드링크를 사러 이제 엘버슨에 갔는데 이제 그 후배 형제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카트 끊고 제가 일부러 그 형제 옆에 가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알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어떤지 상황을 물어봤어요. 근데 마음의 이야기를 열고 저한테 하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부부가 후배 부부가 얼마나 지금 힘들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 아내도 그 부인하고 대화하도록 일부러 좀 만들려고 그냥 그 부인 자매가 제 아내를 좋아해서 좀 대화하는 걸 좋아하니까.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이제 뭐 다 키워놓으신 분들은 그러지만 근데 죽을 때까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 사랑, 그렇죠? 내리사랑. 근데 노심초사 자녀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항상 기뻐하라.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거의 1시간 넘도록 2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같이 2시간 더 식사하면서 식사 후에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부인이 받은 은혜 설교 4가지 포인트를 자기가 남편하고 나누면서 우리에게 다 질문하더라고 한 사람씩 그 부인 자매가 4가지 교훈을 받았는데 근데 그 각자 답변하면서 참 그 자매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지만 그 자매가 어머니가 순수하게 환하게 그냥 웃으면서 그 순간 형제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주님 안에서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또 간증 나누고 이런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뭐 그런 공동체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혼자 그냥 텔레비 보고 예배드리는 미국 사람들 많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주님에서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게. 공유하고 분유하고 서로 아픔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 가운데 그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때는 그 상황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항상 기쁨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내 자녀 여러 가지 질병, 고통, 역경 속에서 기쁨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현대의 성경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다.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신이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요. 지난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지치고 더워서 여러 가지 피곤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지치면 때 마음까지 지치면요. 이거 참 위험합니다. 제 생각에는. 심신이 지칠 때가 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호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현대의 성경 여호와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래요. 영어로는 joy for the joy of the Lord. 그 주님의 기쁨이라고 써 있어요. 그 주님의 기쁨. 그것이 문법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뻐 못하는데 환난과 핍박, 역경, 예수 선행을 하다가 고난당하고 내가 막 베풀고 무조건적으로 섬기는데도 자녀에게 오해받고 욕먹을 때 혼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말씀 순종의 기쁨이 있어요.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 베드로전서 오늘 배웠지? 목사님 설교 통해서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직장생활이나 가정에서 행하다가 오해를 받고 수근수근 받고 비난을 받고 비방받고 정죄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간관계에서 많잖아요. 그래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에 내가 성령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으니까 순종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남의 칭찬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해서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많이 베풀어서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막 누가 칭찬해서 기쁘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하죠. 선을 행했는데 욕먹는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주택복권이 터져서 100만 불을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완전 가난해지면 슬퍼하고 이런 세상 논리 속에서 이런 기쁨 슬픔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중에 순종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의 자세로 듣겠습니다. 듣기 좋던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던지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한 3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 간략하게 3가지만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연애 때 제가 저 아내는 6개월 만에 약혼식 결혼식 다 했잖아요. 장거리 연애는 선배 목사님이 속전속결 해야 된대요. 빨리 해치워야 된대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데이트할 때 얼마나 보고 싶고 알아갈 때 얼마나 기뻐요. 연애 때 그렇죠? 허니문 스테이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나도 주님 사랑해 아까 헌금 복음성 했잖아요. 그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대상 주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 그 기쁨이 충만해 됩니다.
예수님 알아갈 때 그 기쁨. 또 두 번째, 주님을 성경 말씀 통해서 알아갈 때 기쁨 속에서 두 번째는 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아,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 생명까지 다 주시까지 나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주님인데, 알아갈 때 나는 내 아내 자식도 무조건적으로 사랑 안 하고 저는 지금 막내하고 조건부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밥 해주면 너도 한 번 설거지 해줘. 뭐 예를 들자면 내 주제를 알아간다는 거야, 나 자신을. 주님은 그렇게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나는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사랑해요. 희생적으로 사랑 안 해요. 아, 나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나의 죄를 깨닫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아갈 때 나 자신을 알아가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인간됨과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예수 십자가에 보혈 의지하고 회개할 때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오늘 세 가지 이 원리를 깨닫는다면, 더욱더 깨달아 알아간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머리로 조금 알아갈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나이다. 아멘.